복음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했어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해서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온 인류의 대표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온 인류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일 때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성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팀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팀이 옮겨진 거죠. 그 팀이 옮길 때 하는 입단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팀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팀이 됐어요. 내 실력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죠. 근데 실력이 형편없어도 예수님이 승리하면 우리 팀이 전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면 우리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니까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관점, 복음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삶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덮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가 주어졌다. 그런즉 어떻게 해라?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너희가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5절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삶으로 연결됐는데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몸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서 믿음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죄를 짓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애매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서류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봤더니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끝이 어디로 갈까요? 서류상으로는 예수님의 종인데 실제 삶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 그 끝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16절 하반절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예수님의 종인데 실제 삶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 끝이 어디로 이를까요? 어디로 이를 것 같아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요? 서류상으로는 예수님 종인데 살기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사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이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기록한 말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17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전해준 교훈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는 것은 믿음으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제 또 곤란해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되잖아요. 너희가 전하여 준 바 복음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한목한 자로 살아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의의 종으로 살아라. 계속 강조하네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지만 의의 종으로서의 삶, 의로운 것에 순종하는 삶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의로운 삶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먼저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걸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옛날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가 존재하죠.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네 내 종이야. 너 내 말에 순종해야지 하고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죠. 우리를 죄 짓게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 내용이 7장으로 가면 이제 설명이 돼요. 자꾸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죄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 세상에는 세속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옛사람의 습관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기만 전술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자꾸 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라는 거예요. 13절에는요, 6장 1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기로. 무기는 공격성을 띠죠.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능동적으로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파괴력을 가진 공격성을 띤 무기처럼 네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너희 죄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고 세속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이 힘들 때도 있죠. 그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난 새벽에요, 막 벌떡 일어나 눈이 번쩍번쩍 띄어져 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교회로 내 몸이 막 날듯이 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자. 오늘도 기도하고 가자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때로는 경건 생활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있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거 안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에 얽매여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직분에 매여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사의 이 복이 뭐냐면요, 목사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뛰어넘어서 공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기로. 네 자신을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습관도 이겨내고 너를 속이려는 이 사단의 전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20절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자유가 있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지. 난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 내 자유야.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자유야. 경건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자유야.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가 우리는 언제냐? 죄의 종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죄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22절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얽매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이다. 하나님께 얽매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죄로 죄의 종이 되어 살 때는 그 끝이 무엇이었느냐? 사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끝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거죠. 내 자유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삶에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매어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얽매여 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